추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나오시는데 자꾸 밥 먹는 얘기예요. 뭐 먹고 싶다. 아니 말씀이 밥이야. 그렇지. 생명의 말씀. 우리 무슨 얘기인데 누가복음 몇 장 먹을까? 그러니까 몇 장 먹을까? 몇 개 먹을까? 이거. 그러니까 추어탕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또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시몬의 놀라운 물고기 잡이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네. 그 선포가 거리를 필요하다는 것은 발견했고, 네. 또 어부들이 실패했던 경험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죠. 네.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맞는 것이에요. 네. 이것도 생각했고, 또 누가가 시몬을 믿는 순간부터 시몬 베드로로 칭하는 것도 발견했고, 네. 또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지 아니면 호숫가에 계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고, 네. 또 예수님이 그 거룩함을 그 흥미롭고 무서운 것으로 경험한 어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강조 못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부분이. 또 마지막으로 어부 4명이 다 제자가 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이 8절부터 이제 기적을 본 다음에 시몬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고 칭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5절에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네. 저는 베드로가 이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먼저 베드로가 그 장모님의 치유도 경험했고, 또 그 완전히 예수님과의 첫째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미리 알았는지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았다. 그 시몬이 또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을 먼저 어느 정도 알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4강 나병 환자의 치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난번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짧지만은 그 구조가 더 길어요. 왜냐하면 4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그 먼저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 그 12절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가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후반부터 하고 14절까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15절에서 보고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의 반응을 반응하는 것 이거 16절에서 보고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서문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렇게 네. 보게 됩니다. 이 서문은 사실은 누가복음 4장 43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는 둘 다 그 동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4장 43절과 5장 12절에서 원래 마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헬라어 오리지널 텍스트 보면 네. 거기서 폴리스이라고 해요. 폴리스 네. 도시를 도시. 야, 도시인데요. 그래서 누가에 의하면 네. 예수님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십니다. 네. 도시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아. 그 한국어로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물론 맞았어요. 다 동네들이에요. 마을들이에요. 옛날에 예, 그 가베나움도 예. 그 마을이었는데 네. 최대한 동네였죠. 그게 설명하면 예. 또 다른 곳들도 주로 마을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번역자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봅시다. 네. 누가가 왜 폴리스라는 말을 선택했는가? 예. 마을인데 왜 폴리스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네. 이것은 누가가 선택했던 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가 살았던 상황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이었어요. 네.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누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에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 사도행전 보면 이것은 아주 분명하잖아요. 네. 바울은 항상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해요. 네. 네. 거기서 분명히 도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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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가 그 자기의 독자들 또 청중이 그 잘 상상할 수 있기 위하여 그 도시만 그 현실만 아니까 도시라는 말을 선택했던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단어가 누가가 살았던 세계의 관찰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현실, 예수님 당시 아니고 누가의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한 곳에서 그 머물 때 거기서 지금 기적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12절 그 후 부분 그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몸에부터. 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 감사합니다. 다시 누가가 네. 네.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네. 어부들처럼 인간의 노동의 성화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성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네. 노력할 수 있어요. 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네. 그런 하나님의 도움 또 복 없이 예.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것이 네. 소용이 없는 것이 네. 딱 괜히 하는 것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 많죠. 네. 과식하지 않고 네. 자고. 운동 많이 운동. 하고 네. 네. 운동 많이 잠 잘 자고. 네. 잠 잘 자고 네. 또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고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네. 화내지 또- 말고. 예, 화내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네. 물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동 아예 안 하고 예. 과식하고 예.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면 예.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마에 가니까 할머니들 담배를 그렇게 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몸이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많을 때 예, 예. 그때 아파요.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병에 걸리는 가능성 매우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건강한 음식만 먹고 운동 많이 해도 행복하게 살도록 또 잘 제 시간에 네. 자도록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이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병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다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예. 우리가 대부분 이것은 의식하지 않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마다 매 분마다를 창조하셔요. 허락하셔야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그 병치유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물론 인간이 잘 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배경에서는 다른 역사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에서는 그 티베리아스이라는 네. 도시예요. 네.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온수가 있어요. 온수가 나오는데 그 다양한 그 몸에 좋은 요소들은 포함되는 온수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멀리에서까지 와서 그 온수 들어가서 그 치유를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티베리아스 도시에 예. 수많은 병자들은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더러운 도시로 유명했어요. 예. 왜냐하면 도시를 지을 때 그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17년에 네. 17년에 그 도시가 설립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설립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지을 때 네. 네. 그 도시의 일부를 묘지 위에서 세웠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완전히 금지된 것이에요. 네. 한 번 무덤, 영원한 무덤. 하면 안 돼. 그래서 네. 거기서 귀신들이 화가 나서 많이 활동하는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을 때 가버나움 아니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이동했죠. 예수님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죠. 네. 그래서 병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 누가가 지금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죠. 한센병이라고 네. 하죠. 그 레위기 13장에서 그런 피부병 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고돼요.
네. 그래서 그런 피부 이상이 생길 때 사람이 그 사제에 가서 그 사제의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제가 이것은 어떻게 하죠? 오염되는 네. 그 전염. 전염. 네. 감사합니다. 전염되는 병인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병인지 네. 판단해요. 만약에 전염되는 병이라고 판단하면 그 나병 환자 네.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완전히 따로따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선언합니다. 아. 네.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따로따로 그 시내에서 못 살게 되고 그 시외에서 외곽에서 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사실은 그 삶이 빵점이었고 아주 힘들었고 또 희망이 사실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 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살아야 하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워질 때 그 멀리에서 그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외쳐야 했어요. 네. 가깝게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 전염되는 병에 아이고. 걸렸다, 아이고.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러게. 사람을 못 만났죠. 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자기끼리 살았죠. 아. 완전히 혼자서 살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그룹으로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그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주 힘들게 살았다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지만은 거의 죽을 만큼 네. 힘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그 의식도 있었어요. 그 의식, 그 나병 환자가 그 자기 친척, 집, 친구 다 떠나야 했죠. 그래서 네. 그 이별식이 있었어요. 그 이별식은 거의 장례식 같은 의례가 있었어요. 아주 슬픈 의례였어요. 그래서 거의 나병 환자들은 거의 희망이 없는 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구약에서 그 레위기 14장에서 네. 그런 나병 환자들은 그 치유가 되었던 그 인정을 받는 의례가 있었어요. 그 치유가 거의 불가능했는데도 예. 그 구약은 만약에 치유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고해요. 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상 가지고 예. 있죠. 네. 그래서 거의 치유가 거의 해도 그 구약은 치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적의 가능성을 네.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할까요? 씻은 또 깨끗해졌던 네. 그런 의례가 있어요. 거의 그 나병 환자가 만약에 치유받으면 거의 부활 같았어요. 오. 새 삶을 얻은. 진짜 진짜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가족들한테 돌아오고. 맞아. 그렇죠. 이러한 나병 환자가 지금 아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요. 네. 그래서 그의 병은 아주 벌써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온 몸에 지금 피부병에 걸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도시에 네. 계셨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그 도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아마 그 성벽 아니면 그 외곽에서 만났던 것일 거예요.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도시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네. 금지된 그 범죄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하고 그 환자가 만나요. 네.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또 거기서 직접적으로 헬라어 보면 자기 얼굴 위에 받쳤다. 얼굴로 바닥을 만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주 재미있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네. 그 환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헬라어 보면 크리어서로 칭합니다. 야, 주님, 주여, 주님 크리어스예요. 예, 예. 이거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원하시며. 네. 원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 권력을 고백하고 예수님 병과 죽음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하겠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뜻이 이루어져서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제가 보기로는 그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돼요. 네. 맞아. 왜냐하면 주님의 뜻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소원은 크죠. 강하죠. 네.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원하시며. 네. 진짜 원하시며. 완전 막 떼쓸 것 같은데. 그지 살려달라고. 완전 야. 물론 제일 큰 소원은 다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네. 예수님을 압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죠. 네. 야, 되게 갈급한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맙시고 네.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하세요.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네. 하신 기도가 생각나죠. 예. 네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엎드렸다는 게 얼굴을 땅에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완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아. 예수님께 온 전체를 예. 이렇게 바치는 듯이죠. 맞아요. 정말 죽음과도 가까운 병으로 치부되는 나병 환자가 가장 간절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원을 저쪽에 의사를 다시 물어보잖아요. 나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 그런 기도해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황소 고집 내고 네. 계속 우리 마음, 우리 뜻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 되게 많은데요. 네. 그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 세계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맞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건 우선적인 기도가 돼요.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죠. 우선적인 목적 아니에요. 많이 찔려요. 저도 기도할 때 맨날 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강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환자가
좋은 모범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 한번 봅시다. 네. 13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심전심. 와,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다 중요한데 그 누가에 의하면 그 항상 그 치유가 네. 행동으로만 네. 이루어지는 네. 것이 아니죠. 네, 말씀. 만지는 것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말씀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마술가가 아니죠. 네. 누가가 이것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 손을 내밀어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그 비상 걸릴 때, 비상 경우에는 네. 그 구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는 손 필요해요. 그 사람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해방하는 그런 손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은 주로 만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그 행동으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그 만지는 것 독일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타면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많을 때 또 네. 제가 그 통하고 싶을 때 어떻게 네. 하죠? 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네. 하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네. 조금 밀고 가요. 아니면 어깨 먼저 넣잖아요. 근데 스스로 틈을 만드는 네. 거예요. 네네. 아, 독일은 안 그래요? 이것은 서구에서 하시면 큰일 나요. 아, 진짜요? 아주 큰 실례입니다. 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항상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권리예요. 내가 서는 것은 나이 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지나가고 싶어 한다면 그 부탁해야죠. 예, 부탁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항상 해요. 야, please, 예. 야, 사용, 야, 네.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다 비켜요. 그 예. 문제 없는데 방법만 달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 만지는 것은 많이 해요. 독일 사람 그 모르는 사람 저를 만질 때마다 제가 싫어요. 항상 봤어요. 아. 또 재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예를 들어서 남성하고 남성 좋아하면 네. 손 잡아요. 네. 같이 가자. 네. 이렇게 독일에서는 동성 연애자만 해요. 맞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깨 동무해도요? 그렇죠. 물론 오해를 많이 한다. 어깨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 예. 그런데 어쨌든 만지는 일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또 만지는, 옛날 제 아내가 제가 농담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농담 많이 했어요. 그 여자들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담 많이 했는데 아내가 제가 좋은 농담 할 때 아내가 항상 이렇게 해서 나도 때렸어요. 어깨. 그렇죠. 이렇게 말. 느껴져. 얼마나 많이 저를 때렸는지 몰라요. 아, 근데 싫으셨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죠. 싫지 않아요. 되게 아이고. 재밌었어요. 근데 좋아했으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많이 웃을 때 박수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제가 그 풍습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까지 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항상 남을 또 이렇게 만졌는데 제가 이것 안 하니까 또 그 손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에서 그 보통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독일에서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해요. 제가 시작했는가. 그 생각했나요? 저작권을 거셨어야 되는데. 아니, 특허라도 냈어야 됐어요. 어쨌든 옛날 제가 올 때 한 명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 없었어요. 어쨌든 몰라요. 그 역사적으로 잘하는데. 연구할 이제 만하죠. 주먹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겠다. 예. 오케이.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도 만져요. 손 잡아요. 네. 또 그를 만지고 또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네. 이것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졌고 또
지금 말씀도 하시죠. 네. 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감동이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다른 말씀도 하세요. 네.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인정하라 하셨더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 거기서 그 법적인 표현이 나와요. 네. 이것은 법적인 지시예요. 예. 아주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그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그 병자가 옛날 병자이죠. 예. 그 환자. 그 옛날 환자가 지금 성전에 가야 그 사제를 만나고 자기 피부를 보여주어야 해요. 예. 왜냐하면 병자로 지금 판단되었기 때문에 네. 치유를 받았던 것을 지금 확인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제에 가서 그 치유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라. 예. 또 거기서 제물도 감사 제물도 드리는 네, 그 네, 풍습이 있어요. 사실 그 치유를 받았던 그 환자가 그 어느 것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말해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엇을 금지시켰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누가 그를 고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쳐졌는지 네. 아니면 아팠는지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거 설명되죠. 네. 아주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어쨌든 그 예수님은 그 말하지 말라는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모든 이야기 하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진주를 돼지 앞으로 던지는 것 같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 마가가 그 분명히 보고했던 것은 그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예. 그 자기의 치유됨도 예수님 치유하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주 선언했던 것은 보고해요.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그런 보고가 없어요. 네. 그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그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 치유가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네. 그 소용이 쉬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따로 계속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감사 제물 드린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이에요. 네. 거기서 누가가 그 환자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예. 네. 이거 희년의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그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희년을 세운다고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네. 것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고 네. 또 정말 올바른 더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치유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예요. 네. 그 치유 사역.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 기적 자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 그 15절로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15절하고 16절 같이 읽읍시다. 네. 예수의 소문이 소문이 더욱 더욱 퍼지매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계속 퍼져요. 예. 더 많은 사람이 계속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계속 커집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또 주로 누가 위하면 둘 다 원하는 사람도 네. 많죠. 어쨌든, 그 신이 나죠. 완전 지금 제가 인기 스타가 됐다. 아, 이렇게 신이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놀랍고 인상적인데 모든 목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렁주렁하면 좋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을 피하고 떠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예. 혼자 있고 싶어요. 예. 와우. 지금 완전히 즐길 수 있는데 네. 자기 사역의 성공 즐길 수 있는데 사람을 피합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말로 그 한적한 곳 네. 서로 번역된 말은 원래 헬라어로 그 에레모스이라고 하는데 사막이에요. 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일이 무엇이죠? 기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다시 사막으로 가요. 거기서 사막은 완전히 그 외로운 땅이고 네.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다. 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인팀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전합니다. 어. 사람에게 많은 힘을 주시니까 지금 충전도 필요하죠. 네. 또 하나님의 지시,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 네. 아니에요. 어. 내가 가는데 하나님의 동행 원한다는 것 이건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해요. 예. 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막에 가서 거기서 지금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와 행동 네. 둘 다 해야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귀해요. 네. 그런데 행동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둘 다 하는 것이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치유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그 마비된 사람의 치유 네.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오늘 그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또 이렇게 딱 오는 게 맞아. 동행이 아니라 인도하심. 그러니까 뭐 물론 동행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게 확 오네요.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네. 우리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네. 꼭 엄마랑 산책을 나가면 네. 엄마가 맨날 아무리 둘러봐도 애가 없어. 그럼 딱 네. 복숭아뼈 밑에서 쫄라쫄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 동행 밑에 같지만 어두웠구나. 사실은 동행이 아니라 네. 엄마가 가는 대로만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게 막 와닿네요. 저는 예. 우리는 또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인기 있으면 네. 또 콘서트장도 좀 더 큰 데로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좀 크고 좀 화려하고 이렇게 올해까지 멋있게 남아있고 하고. 막. 그렇지. 인사 받으려고. 또 사인하려고 그러면 또 오라 그러고. 그런데 사진 이게 찍어주겠다고.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시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좀 있으면 좋겠네. 평상시에 구석진 데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어요. 자, 주님 저기 가시는데 우리 빨리 인도하심에 따라 네. 가야죠. 예. 가면 한적합니까? 어디든 갑시다. 네, 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그럽시다. 그것으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딥낫 헤레스, 2번 막벨라 굴, 3번 세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욕,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